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 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성별되고 연합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것을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는 장막, 제물, 기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성별되고 구별되는가는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방법은 기름을 바르는 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기구와 제단과 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구별된 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따라서 구별되게 하시거나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특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따로 구분하여 선택하여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똑같지 않다. 뭔가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됐고 오직 하나만을 가리킬 때 거룩하다라는 개념, 구별하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것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장막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 또 사람의 것 이것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구별됨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신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이 아닌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분간하는 것.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분별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그래서 일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 말과 분별한 행동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이것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분별, 또 구별, 또 거룩함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의미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기름 붓는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을 이 문자를 살펴보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죠. 이것을 의역하여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행동은 구별하는 행동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성별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 가운데 나타나는 이 기름을 붓는 대상들 설명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 구별했습니다. 이때 한 행동이 기름을 붓는 것이었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별된 자, 상별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 또한 물건에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와 물건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막,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텐트와 같은 곳인데 그 가운데 기름 부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물건 중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것들을 구별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내용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양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자를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것. 이것을 기름 붓다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양을 따지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반질반질 나는 또는 향기가 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 속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일을 기름 붓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기억나도록 하는 것을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그럼 뭘 하는 사람이냐? 또는 어떤 역할이냐?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여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내게 오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왕과 같은 자였죠. 그래서 사울과 같이 또는 힘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가 메시아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백마 타는 왕자 그런 걸 보통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개선장군, 그 에쿠스라고 하는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 개선장군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뿌려주는 전리품, 그가 나눠주는 어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눠주는 그것들만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알아보았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 갈릴리 오히려 이방의 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그렇게 도란노서원을 만들고 말씀을 2년 넘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그리스도인,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름 부음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다가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가운데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기름 부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파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하나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재물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다. 자, 지금 장막 앞에 드리는 것이 수레 하나당 소 2마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한 사람씩 이제 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수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 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가운데 우리가 멍에를 메고 또 하나의 멍에는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그 멍에를 같이 저어 주십니다.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메는 멍에는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의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지휘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 한계를 부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끌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유다 지파인데요. 12절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이제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첫 번째로 나아가는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파를 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찬양하다, 기쁨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유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죠. 유다 지파는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다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유대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셨죠. 나세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세린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계속 유대인으로 남아있느냐? 아니고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왕국 시대 때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분열됐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로 변하느냐? 바로 말씀 때문이죠. 유다 지파 안에 이름에 보면 여호와의 호흡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심, 이것이 이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의 호흡 때문에 이것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다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소업을 주시며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꾸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어서 때가 차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구원, 이것이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